일병목회 강좌에서 우리 강의를 서로 나눌 때 책을 여러 권 강의 중에 추천하곤 했는데 그 추천 목록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추천 도서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추천하는 도서들이 어떤 책들인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네 파트로 나눴습니다. 1번에는 신학에 관한 것이고, 2번은 신앙서적이고, 3번은 인문학이고, 4번은 제설교집입니다. 제설교집은 제가 추천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우습지만, 제설교는 제법 본문을 해석하려고 애쓴 책들이라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여기 소개해 놨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심은 많이들 읽으셔서 잘 아시는 것이고, 욥기 설교가 있습니다. 욥기 설교는 욥이 인과 응보의 세계에서 어떻게 창조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책입니다. 인과 응보의 세계라는 것은 세 친구가 와서 욥을 비난할 때 나열한 방식으로 잘잘못이 절대 질서인 세계에서 더 나아간다는 것은 잘잘못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얼마나 더 적극적이고 무한대로 펼쳐진 세계인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막막해 보이시겠지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은 왜 오는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부합되는 것이라서, 잘못한 것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세계, 우리가 말하자면 도달했다고 하는 세계를 깨고 더 높은 세계로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이, 환난이 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밝히는 셈입니다. 그다음에 인생이라는 책을 추천했는데,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부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분에 불과하고, 나는 많은 인류의 인구 속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드라마의 배역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주인공이 됐다가 조욕이 됐다가 그저 배후가 됐다가 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자기 세계에 붙잡히지 말고 상대와 또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이해하라, 그러는 책입니다. 다시 보는 로마서는, 로마서를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도 했는데, 다시 본은을 붙인 이유는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 전후가,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역사적으로 완료되고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결말, 운명이 미래적인 사건인데, 성경에서는 이게 완료된 과거의 사건이고 역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변개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우리 보고 살아보라 그러는 이 시간의 도치, 이 전복적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신앙 인생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해 있게 살아내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보는 히브리서를 다 어려워하고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와 계시록이 가장 설교하기 어렵다 하는 책인데 히브리서는 제사법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긴 하지만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살아야 하는 현실. 제가 예전에 쓴 그 과정에 관한 책 제목은 구원 그 이후였습니다. 그 성화라고 보통 얘기하는 과정이 무엇인가, 어떻게 성경이 요구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어떻게 그것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과거가 되어 있는가 보고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 진정성을 가진 하루하루라는 걸 이해하라고 그렇게 한 설교가 히브리서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학 서적으로서 추천할 것은 용기 있는 기독교, 데이비드 웰스라는 사람이 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근본적인 책입니다. 근본주의적 책임입니다. 제가 근본주의라고 얘기할 때는 편협하다든가 뭐 그렇게 외골수라든가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아주 중요한 근거, 뿌리여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신학 교수의 책입니다.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에서는 앞에서 이제 용기 있는 기독교를 읽으시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근본주의적 단단한 뿌리가 그게 편협과 외골수로 가지 말고 보다 넓은 세계로 이렇게 품을 넓혀야 한다 하는 안목을 주는 것이 복음주의와 기독교적 지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 근본주의는 이런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고 고지식하게 신앙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이 좁아지는 것으로 가지 말고 더 넓은 데로 흘러넘치도록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의 안목과 신앙의 분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은 레슬리 뉴비긴의 책인데 여기에는 1장에서 제 기억으로는 4장까지인가가 이제 서구 계몽주의 사상의 허점을 찌르는 논쟁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 뒤에 5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이 책의 가치는 세상이 하는 질문은 자꾸 발전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는 그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하지 않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을 편협하게 이분법으로 넌 안 믿고 난 믿었다 라는 것에 멈추어 서서 질문하는 자들의 어떤 간절함, 저들의 무지함 같은 것들을 우리 쪽에서는 전혀 배려도 하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라는 차원에서 기독교의 넓이와 깊이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은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김진혁 조직신학 교수가 쓴 책인데 이제껏 나온 조직신학 책 중에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조직신학책 중에 최고고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신학을 이렇게 신학 전문적 용어와 교리들로 설명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로 그것을 파헤쳐 나가고 답을 하는 그런 표현도 매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책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톰 라이트, 영국 신학자, 신약 신학자로서는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내세로 천국으로 가는 바람에 구원과 천국 사이에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기독교계의 그 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껏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사이를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여기며 그래서 유일한 그나마의 안심의 방법이 있다면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을 매우 집요하게 교정해 줍니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지금이 얼마나 위대한 시간인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생명이 영원한 세상으로 왔고 아무것도 모르던 희망도 의미도 없던 세상에서 진리와 영광과 명예의 세상에 와 있는 것을 지금 누리고 살고 크고 풍성해지는 삶이라고 대단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책을 봄으로써 서구 기독교가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보다 더 나은 건 아니구나 하는 이상한 안심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이 자유주의나 근본주의 같은 식으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기네와 비교되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 되는 그런 소극성을 못 벗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 추천도서의 마지막에 신학을 다시 묻다. 이것은 후카이 토모아키라는 일본 신학자가 쓴 책입니다. 만만치 않은 책입니다. 우리는 신학을 논할 때는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을 정리한 것이 신학이라는 그런 전제 속에서 기독교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말고 역사와 사회, 문화라는 차원에서 기독교를 보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게 무슨 기독교와 사회가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으며 타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세상에 예수를 보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도록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가 뜻을 달리하고 맹렬히 비난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런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 자기 편들기에 불과한 그런 가장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사역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 우주적이고 전 창조 세계를 망라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신앙 도서 추천인데요. 첫 번째가 성경은 드라마다 하는 책입니다. 마이클 고힌과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공저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제 대충 이렇게 역사를 생각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약속, 율법, 그리고 예수, 교회, 종말,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드라마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남은 것은 종말뿐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있었던 과거가 오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종말의 바로 직전에 어떤 드라마의 한 마지막 막장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보통 교훈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교훈을 꺼내기 바빠서 이렇게 성경이 하나의 드라마라는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우리 많이 쓰는 말로는 내러티브다, 이야기다 하는 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다, 스토리다, 드라마다 하는 것은 전후 맥락이 연결된다는 뜻이고, 제가 지적하듯이 도덕적 교훈을 빼내면 그 전후 맥락은 없어지고 어떤 개념, 어떤 명분만 그 스토리 속에서 빠져나와서 스토리의 그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못 봐도 제 얘기만 들어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회심인데요. 이 온전한 회심에는 회심이 모두에게 경험과 경우가 다르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요. 구원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때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격하게, 분명하게 회심 경험을 가진 자도 있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러나 동일한 신앙 고백에 와 있는 자들도 있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많은 사례들을,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문제는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지, 경험이 누구께도 우월하냐, 누구께도 진짜냐라고 비교하는 것은 헛된 짓이다 를 논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주 논쟁이 되는 문제니까 보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책은 성화란 무엇인가 하는 싱클레어 포거슨이 한 챕터를 맡고 여러 교파의 성화론을 소속된 전문가들이 이렇게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전적인 성화론도 있고 현대적인 성화론도 있고 신비적인 성화론도 있고 합리적인 성화론도 있습니다. 성화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각각 무엇을 중요한 초점으로 보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동일한 열매란 신앙 인격, 신앙 성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로안 윌리엄스의 글인데요. 로안 윌리엄스의 책은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에 한 7, 8권 됩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개만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를 했는데, 이 대부분의 로안 윌리엄스의 책이 가지는 유익한 점은 이겁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해 줍니다. 예를 들면 거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거룩한 것이 우리는 이렇게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 높이, 깊이의 차원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면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도덕적 완벽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이란 이렇게 구별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랍니다. 우리의 처지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를 끌어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랍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 거룩이죠. 이런 말들이 여기 많이 로안 윌리엄스의 작품들의 진짜 그 초점이고 주의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선 그리스도도 로안 윌리엄스 작품인데, 이 작품이 쉽지 않습니다. 아주 깊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10번은 봐야 될 거고, 나이가 더 들어야 이해가 되겠지만 한번 읽고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유진 피터슨의 작품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말로만 멋지게 하는 신앙에 대해서 매우 반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잘 펼치고 있는데, 다윗을 위인과 영웅으로 만들어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동일한 기회와 현실과 자격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배우십시오. 시편 4색, 이건 두 편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C.S. 루이스의 시편 4색이요, 또 하나는 월터 브루그만의 시편 4색인데, 시편을 보는 눈이 이렇게 놀라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루이스의 안목, 월터 브루그만의 안목, 여러분 함께 감동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앙서적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엘렌 데이비스라는 구약신학자가 쓴 책인데, 이제 구약에 있는 어느 내용들을 소개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욥기에 세 딸 이름, 마지막에 그 나라에서 제일 이뻤더라 한 세 딸 이름이 왜 그런 이름을 가졌는가, 이런 거 설명하는데 매우 재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문학, 이제 몇 권 소개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 제임스 사이어입니다. 세계관이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하시고, 세계관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제 절대 다수에게 고백이고 주장이고 그 정도에 불과한데, 또 목회를 하는 목사가 됐으면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럴드 스위처의 책인데, 이 사람이 당한 이 경험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어떤 유익한 공감을 가질 것입니다. 재미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김진혁, 아까 질문하는
신학을 쓴 조직신학 교수가 C.S. 루이스를 설명한 건데 좀 지성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는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 최진석 교수의 책입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 이 책이 말하고 싶은 것은 철학이란 생각하는 법이랍니다. 생각하는 법. 안목을 얘기하고 통찰을 얘기합니다. 안목과 통찰이 없으면 모든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그냥 무슨 자루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 같다, 그런 것입니다. 꺼내서 진열하고 정리해 놓아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배운 것들, 소위 말하는 교육, 지성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뭔가, 어떤 때 어떻게 우리들의 지성이 왜곡되는가, 그걸 어떻게 넘는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매우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근대에서 현대로의 시간을 최단 거리로 달려나와 모든 교육을 앞선 나라의 결과물들을 외워 뱉어내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꼭 읽어야 될 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밌는 책입니다.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 또 하나는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김용규 씨가 쓴 문학과 시에 대한 설명들과 소개가 나오는데, 저는 매우 많은 것을 배우고 시도 배우고 문학도 배우고 인간들이 가지는 공통된 질문들과 문학과 시에서 그걸 어떻게 다루고 어떤 결론으로 우리를 유도하며 새삼스럽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답들에 대하여 더 자신이 생기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집을 하나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시인이 편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전 세계에 좋은 시들만 모았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시들은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상처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신앙생활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남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조건으로서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통된 비명이라는 것을 알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추천해 놨습니다. 볼 때마다 그 감동이 다르니까 잘 꽂아 놓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수 있는 만큼 읽으시고, 특히 자세히 읽지 마시고 어느 책이든지 잡으면 그냥 끝까지 관통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뭐가 남습니다. 그때는 분명한 게 정리가 안 되지만 나중에 어디선가 그게 이렇게 그 퍼즐 조각이 맞듯이 이해와 키가 크듯이 눈이 떠지듯이 그런 결과물이 꼭 생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읽다가 잘 모르겠어 자꾸 앞장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확 읽어버리십시오. 사역과 가정에 부디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